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시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룻기 1장 22절에서 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룻기 1장 22절에서 2장 13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구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은 겨울에 잘 자라는 은혜, 겨울에 잘 자라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고 시작하고 싶은데요. 여러분은 우리의 삶이 우연의 연속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섭리와 작정 가운데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너무 당연한 질문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당연히 우리의 삶은 그저 우연의 연속이다라고 결론 내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거나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의 삶이 그저 우연으로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데 모두가 다 동의를 하실 것입니다. 우연처럼 보일지 몰라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일어난다는 일을 그것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늘은 룻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방금 읽었던 룻기 1장 22절 말씀에는 오늘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그 내용들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나오미가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때가 어느 때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보면은 어느 때 이제 돌아왔다고 이야기를 하냐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보리를 추수할 때 베들레헴 땅은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어떤 분위기였을까요? 아마도 축제 같은 분위기였을 겁니다. 우리로 치자면 이제 추수감사절 같은 분위기였던 것이죠. 보리를 추수하고 이제 수확이 많아지게 되니까 아마도 이스라엘 안에는 굉장히 풍성하고 또 축제 같은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졌을 겁니다. 바로 그런 분위기 가운데 오늘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나오미와 룻은 가난한 과부입니다. 나오미는 기근을 피해서 유대 땅을 떠나서 이방 지역인 모압 땅으로 가게 되죠. 거기서 며느리인 룻을 이제 얻게 되는데요.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룻은 이방 여인, 모압 지역에 속해 있는 모압 여인인 이방 여인이죠. 근데 거기서 또 형편은 나아지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기근과 흉년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갔는데 거기서도 형편이 나아지지를 않은 것 같습니다. 남편을 잃고 또 두 아들을 잃게 된 것을 보면은 나오미가 인생이 굉장히 쉽지 않았구나라는 것들을 우리 짐작해 볼 수 있게 합니다. 인생의 허무함을 느낀 나머지 나오미는 두 며느리들에게도 자신을 떠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이상 여기서 무언가 소망이 있을 것이 보이지 않으니 너희들도 이제 각자 살 길을 찾아서 떠나거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는 나오미를 떠납니다. 하지만 룻은 나오미를 떠나지 않죠. 떠나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이제 신앙 고백까지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오미와 함께 룻은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것까지는 좋은데 여러분, 나오미와 룻이 무언가 지금 가지고 뭔가 소유물이 있거나 한 상황이 아니었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유대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농사지을 땅도 없고 가지고 있는 것도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아버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남편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집안에 어떤 남자가 있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보호자가 있을 리 만무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줄 그 어떤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더욱이 룻은 유대 땅에 살았던 그 유대 사람이 아니고 모압에 살았던 이방 여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도 천대를 받고 또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 것인가, 굉장히 막막하고 또 고달프기 그지없는 인생이 예고되는 상황과 같은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살아야 하기 때문에 룻이 가만히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시어머니인 나오미에게 자기가 좀 먹을 거리를 구해 오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밭으로 나가서 이삭을 줍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나오미에게 이제 허락을 구합니다. 그냥 나가도 되는데 뭐 밭으로 나가는 걸 굳이 허락까지 구하나, 이제 이런 생각이 저는 좀 들기는 했는데요. 어쨌든 허락을 얻고 이삭을 주우러 룻이 이제 나갑니다. 여러분이 어느 정도 알고 있기도 하겠지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이삭 줍기는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마련해 주신 최소한의 복지 정책입니다. 여러 이제 구절의 말씀들이 있지만 레위기 19장 9절에 보면 이제 그런 구절이 있죠. 너희들이 곡식단을 거둘 때에 다 거두지를 말고 그 밭의 모퉁이, 가장 가장자리에 있는 그 모퉁이는 남겨둬라, 거두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뿐 아니라 이삭을 그 이제 곡식을 거두다가 이제 이삭에 이제 조금 나달들이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 나달들은 줍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퉁이 가장자리를 베지 말고, 그리고 떨어진 나달들을 줍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이 그것을 주어서 먹을 수 있도록, 그래서 살 수 있게 해주라는 그런 하나님의 이제 배려가 이 말씀 가운데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했기에 룻이 그런 이삭을 주우러 밭에 나가겠다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여러분, 이삭을 주우러 나간 룻은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요? 저는 이제 생각컨대 아마도 룻이 마음이 조금 급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이삭을 줍는 사람이 룻 혼자가 아니잖아요.
다양한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사람들이 일찌감치 와서 다 주워가면 더 이상 주울 이삭 그 식량이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일찍부터 나가서 그 밭 주변을 서성거리면서 이삭을 주울 타이밍을 엿봤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그 이삭 줍기라는 게 좀 이렇게 잘 와닿지 않을 것 같아서요. 제가 이제 이삭 줍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 하나를 이제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조금 이제 시대적인 상황은 다르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이삭 줍는 이삭 줍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에게 이제 보여드립니다. 여러분 아마도 많이 보신 그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누구의 그림일까요? 밀레, 그렇죠? 와, 여러분 역시 훌륭하십니다. 밀레라는 그 프랑스 화가의 그림인데요. 제목이 이삭 줍는 여인들이라는 그런 이제 그림이에요. 이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 아주 목가적이고 따스한 그런 어떤 농장의 어떤 풍경, 그런 이미지를 받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릴 적 그 어떤 시골의 추억들, 고향의 추억들을 떠올릴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런데 실제로 이 그림의 배경을 알게 되면 그렇게 목가적이거나 낭만적인 분위기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이 그림이 처음 발표됐던 시점이 1857년인데요. 그때 당시의 평가는 그렇게 뭐 목가적이고 낭만적이다 이런 평가가 아니라 어떻게 이런 불온한 그림을 발표할 수 있느냐, 어떻게 가난한 사람들을 선동하는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느냐, 이런 이제 평가를 평단으로부터 받았다고 해요. 왜일까요? 자세히 보시면요, 저 앞에 있는 세 여인의 피부를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이 손이나 손등 그리고 얼굴 피부색을 보면 여러분 어떻죠? 하얗지 않고 새까맣습니다. 그렇죠? 프랑스인데 하얗지 않고 새까매요. 그리고 또 거칠고 투박해 보이기도 합니다. 아마도 오랜 노동에 시달렸기 때문에 손과 얼굴이 검게 그을려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제 자신의 밭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밭이었기 때문에 어떤 낫이나 다른 기구로 막 이렇게 볕단을 자를 수는 없었겠죠. 허리를 숙여서 이제 계속해서 나다를 주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거를 하루 종일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허리가 아프고 얼마나 고될까요? 당연히 종일 이런 상황들이 연속이 된다면 몸이 상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또 여러분 자세히 보이지는 않겠지만 저 그림의 오른쪽 뒤편을 보면은요, 왼쪽 뒤편, 오른쪽 뒤편이 있는데 왼쪽 뒤편을 보시면 저게 이제 일군의 무리들이 여성들이 이렇게 볕단, 곡식단을 이렇게 추수하는 그런 이제 장면들이 보여요. 그러니까 저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저렇게 단으로 이렇게 추수를 해서 또 이제 품삯을 받아가면서 일을 했겠죠. 그리고 또 오른쪽 뒤편에 보면은 말 탄 사람이 보이는데요. 여러분 저 사람이 누구냐면 감독관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을 줍는 사람들이 똑바로 하고 있는가, 잘 하고 있는가, 혹은 엉뚱한 행동을 하지는 않는가, 저렇게 이제 감독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 이제 평론가들은 이 그림이 빈부격차를 고발하는 그림이다. 그래서 가난한 노동자들과 농민들을 선동하는 그림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평론을 하는 이 평론가들은 아마도 이 부르주아 계급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온한 이제 그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실제로 밀레가 어떤 의도를 담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밀레는 그렇게 정치적인 사람은 아니었다고 하는데요. 어떤 의도를 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삭을 줍는 사람들의 삶이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았구나, 고달프기 그지 없었구나, 아주 팍팍했구나,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은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또 9절 말씀에 보면 이제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세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9절 말씀입니다. 우리 일꾼들이 곡식을 거두는 밭에서 눈길을 돌리지 말고 여자들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이삭을 줍도록 하시오. 젊은 남자 일꾼들에게는 덱을 건드리지 말라고 단단히 일러두겠소. 목이 마르거든 주저하지 말고 물단지에 가서 젊은 남자 일꾼들이 길어다가 둔 물을 마시도록 하시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간에 보면은 보아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젊은 남자 일꾼들에게는 덱을 건드리지 말라고
단단히 일러두겠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젊은 남자 일꾼들에게 롯을 건드리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건드리지 말라는 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건드리지 말라. 여러분, 히브리어로 보면 이건 나가라는 단어입니다. 나가. 밖으로 나가 이런 단어가 아니라 이제 히브리어로 나가라는 단어인데요. 만진다는 뜻이 있어요. 근데 이게 여성에게 쓰일 경우는 상당수 어떤 성적인 범죄, 성추행을 하다, 추근덕대다, 치근덕대다, 이런 이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밭의 주인이 막지 않으면 이 이삭을 줍는 여인들에게 젊은 일꾼들이 치근덕댈 수도 있고 성적인 범죄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걸 암시하는 그런 내용과 같은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백주대낮에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약학자들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 사회는 지금 우리 사회처럼 한 개인이 독립적인 어떤 개인이라고 생각하지를 않았던 것이죠. 독립적인 어떤 자율적인 그런 주체, 개인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떤 집단, 어떤 가문에 속해 있는 개인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아보려면 이 사람이 어떤 집안에 속해 있는가, 이 사람의 아버지가 누구인가, 이 사람의 보호자가 누구인가, 이제 그런 것을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소녀가 어떤 소녀인가, 누구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질문도 어떤 집안, 어떤 가문에 속한 사람이냐, 보호자가 누구냐, 이제 그런 걸 물어보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없고 보호자가 없다는 것은 그녀를 건드리고 욕보여도 보호해 줄 사람이 없다, 이제 그런 이야기와 같은 거예요. 심지어 자신의 의지로 아버지의 보호를 떠나서 살아간 미혼 여성이 있다면 그 사람은 몸 파는 여인으로 취급되기도 했다는 거죠. 바로 지금 룻이 그런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구약학자들이 유대 사람들의 사회적인 지위를 이제 연구를 해서 이제 발표한 게 있어요. 이제 그랬더니 유대 사람들의 이제 계층이 1등부터 이제 꼴찌까지 어떻게 되는가, 이제 이렇게 이제 된다고 해요. 사회적인 어떤 지위. 여러분, 1등 가장 높은 사회적인 지위를 가진 사람은 당연히 이스라엘의 왕이죠, 그렇죠? 혹은 이제 사사, 이제 다윗과 같은 사람이 이제 여기에 이제 들어가겠죠. 가장 높은 하이라키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파나 씨족의 어떤 우두머리는 또 이제 그 다음 순위인 거죠.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이제 족장이니까 이런 거에 들어가겠죠. 또 씨족에 속한 문중의 이제 어르신, 이제 보아스 같은 사람이 여기에 이제 해당되는 것 같고요. 또 한 가문의 아버지 엘리멜렉, 그 이제 룻의 시아버지죠. 엘리멜렉이 이제 그 다음일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아들, 큰 아들, 장남이 그 다음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쭉쭉쭉쭉 이제 순위가 이어지는데,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의 관심사는 뭐냐면 거의 꼴찌, 맨 꼴찌 순위에 속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했을 때, 여러분 13위가 여종이고 14위가 외국인이고요. 그 다음에 꼴찌 16위 누구냐면 이방인 여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방인 여자 누가 있죠? 룻이 있죠. 그러니까 이방인 여인 룻은 사회적 지위로 따지자면 맨 꼴찌, 가장 하층민에 속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제일 힘없는 사람, 인권을 보장받기 힘든 사람,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가난한 것도 서럽고 남편이 없는 것도 서러운데, 그런데 자신을 보호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보호자가 없으니까 젊은 남자들이 와가지고 치근덕대고, 막 그래도 함부로 대해도 되는 여성으로 자기를 생각하기도 한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서글픈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당시 일꾼들은 이런 여인들, 절박한 상황에 속해 있는 여인들의 약점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성적인 놀이개로 삼는 경우들이 왕왕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자신과 성적인 어떤 관계를 가져주는 사람에게 이삭을 주울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일꾼들이라고 해도 많은 권한을 갖지는 않았을 텐데 눈꽃만큼 가지고 있는 그 권력, 그 권한을 악용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같은 상황이라면 여러분 밭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이 같은 상황에서 밭에 나가서 감히 이삭을 줄 생각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쉽지 않았을 겁니다. 이런 상황을 이해하면 룻이 밭에 나가겠다며 굳이 왜 나오미의 허락까지 받았는지 조금은 이해가 되는 거죠. 룻은 그런 위험과 부끄러움을 감수하고서라도 절박한 심정으로 밭에 나가요. 그냥 나간 게 아닙니다.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밭에 나갑니다. 여러분 한번 룻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삭 줍기를 하러 나가는 룻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자기를 지켜줄 보호자가 없습니다. 가녀린 여인에 불과해요. 또 자기의 고향도 아닙니다. 여기는 이방 나라고 이방 땅이고 자신은 이방 여인이에요. 미혼 여성입니다. 젊은 남자들이 자기를 함부로 대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을까요? 룻의 심경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나는 이제 인생의 바닥에 있구나. 내가 인생의 바닥에 있기 때문에 그 바닥에 떨어진 이삭을 줍지 않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구나. 나는 지금 인생의 바닥에 떨어져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며 이삭을 주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한 건요. 룻이 이렇게 힘들게 이삭을 이제 주우러 나갔는데 어떤 밭에 도달했는가? 그 밭이 어디였는가 하면 보아스의 밭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3절 말씀인데요.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보아스가 누구냐면요. 돌아가신 시아버지인 엘리멜렉의 친척이에요. 시아버지인 엘리멜렉의 친척이에요. 그런데 친척을 그 넓은 땅에서 사실은 만나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3절에 보면 재미난 단어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오늘 말씀에 보면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의 밭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연히 그 밭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깔뱅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연이라는 단어는 불신자나 쓰는 단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불신자나 쓰는 단어인 우연이 성경에 쓰였다는 게 참 신기해요.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들어갔다고 그래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도 신기한데요. 그렇다 쳐요. 근데 여러분 그렇다 해도 만약에 보아스가 그 밭에 없다면 말짱 꽝이잖아요. 그런데 4절은 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여러분 뭐라고 해요? 마침 하필이면 바로 그때 보아스가 그 밭에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밭의 주인이라고 하더라도 매일같이 오는 게 아닙니다. 특별한 일이 있을 때 보리 추수할 때 그때만 이제 오는데 마침 그때 바로 보아스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필이면 룻이 보아스의 밭에 들어갔고 하필이면 바로 그때가 바로 보리를 추수하는 시기였고 또 하필이면 바로 그때 어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니고 보아스가 바로 그날 그 밭에 와서 룻과 보아스의 만남이 성사됐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런 기가 막힌 우연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확률치고는 정말 기가 막힌 확률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룻이 볼 때는 그저 우연이죠. 마지막의 이야기를 룻은 모르기 때문에 룻한테는 그냥 우연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눈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우연이 아닌 것이죠. 우연처럼 보이지만 여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렇게 하나님은 룻에게 우연처럼 보이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관련해서 제가 겪었던 이야기를 잠시 들려드릴게요. 여러분 저는 20대 후반에 직장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그때 이제 친구가 나랑 같이 일해보지 않겠냐. 이 친구가 이제 먼저 취직을 해서 이제 리서치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제가 당시 이제 리서치 회사에서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때마침 친구가 여러 가지 이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좋은 환경과 또 여건에서 이제 일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면접을 이제 보러 갔다가 이제 덜커덩 합격을 해서 이제 일을 시작하게 이제 되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우연히 이제 일을 시작하게 된 거죠.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저 이제 직장생활 하면서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열심히 전도를 했는데 제가 이제 출근하던 첫날, 저 아직도 기억이 나요. 출근하던 첫날, 제가 이제 일하게 될 그 이제 건물 있잖아요. 그 건물 주변을 이렇게 뱅뱅 돌면서 이렇게 건강한 기도인지는 모르겠으나 여러분 따라하지는 마세요. 그때 당시 그랬다는 겁니다. 마치 여리고성을 돌듯이 이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 회사를 접수하게 해주세요. 제가 이 회사를 복음으로 초토화하게 해주세요. 이 회사가 망하게 해달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복음으로 이 회사를 접수하게 해주세요. 막 그런 담대한 기도를 20대 후반에 아무런 실력도 없는 신입사원이 막 그런 이제 기도를 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굉장히 당돌하기도 한데요. 어쨌든 그때는 이제 그랬습니다. 그렇게 패기 넘치게 기도를 하며 이제 입사를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우여곡절들이 있었어요. 참 이제 드리고 싶은 이야기도 많이 있지만 다 생략하고 틈틈이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애를 썼습니다.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 팀, 다른 팀, 또 다른 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제 애를 썼는데 사실 이제 일을 하다 보면 뭐 갈등이 있기도 하고 뭐 논쟁이 있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래도 좀 싸우고 갈등이 있어도 그래도 내가 이렇게 하면 또 복음이 전파되지 않지 이러면서 이제 뭔가 좀 트러블이 있으면 뭐 귤 한 박스를 사간다든가 붕어빵을 사간다든가 고구마를 사간다든가 이제 그러면서 가서 화해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이제 막 그렇게 이제 지내던 시절이었어요. 근데 저희 팀이 아니고 이제 옆 팀에 팀장님 이제 한 분이 있었는데 이제 그러다가 이분하고 이제 좀 친해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는 뭐 수시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뭐 이야기하고 이제 그랬기 때문에 제가 크리스찬이라는 걸 다 알고 있었고 일찌감치 와서 제가 이제 큐티하고 이런 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러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저는 이제 수시로 그 팀장님께 이제 이 팀장님이 뭔가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하면 저한테 이제 질문을 많이 하셨어요. 하나님은 왜 이러냐? 성경은 왜 이런 게 있냐? 그럼 저는 이제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전하기 위해서 애를 이제 쓰고는 했습니다. 이제 그러다 이제 한 번은 회식을 했는데 술이 이제 이 팀장님이 어느 정도 이렇게 알딸딸하게 이렇게 조금 이렇게 취하신 거죠. 근데 그러고 같이 이제 길을 가다가 그런 이야기를 이제 갑자기 하는 거예요. 재영아, 내가 요새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교회를 다니지는 않지만 왠지 모르게 하나님은 살아있는 것 같아. 왠지 모르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참 신기하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뭐 술 기운으로 뭔 얘기를 못하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 저는 그때부터 막 가슴이 콩닥콩닥 뛰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술 기운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분 안에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쇳불도 당김에 빼야겠다 싶어가지고 이분을 적극적으로 막 공세를 하기 시작한 거죠. 막 선물을 보내고 기독교 서적을 선물해주고 큐티집을 선물해주고 주변 사람들한테 기도 부탁을 하고 열심히 그렇게 이제 막 하여튼 여러 가지 공세를 퍼부으며 이제 전도를 이제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팀장님이 어느 날 갑자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다음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엉엉 흘리며 회심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분 안에 조금씩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한번 나가지 않은 사람이 저랑 아침에 30분 일찍 와서 출근 시간 전에 30분 일찍 와서 큐티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묵상하는 법을 알려달라고 해서 성경 읽는 법을 알려드렸고 기도하는 법을 알려달라고 해서 기도하는 법을 알려드렸어요. 그리고도 뭐가 해소가 되지 않아서 찬양 집회 제가 이제 그때 열심히 마커스라는 집회 막 다니고 그랬는데 같이 한번 가보시겠냐 약간 걱정이 되기도 했는데 근데 또 같이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 집회 또 다니며 같이 찬양하고 이제 막 그렇게 했어요. 조금씩 이분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이 보여서 너무나 흥분되고 너무나 감사하고 했던 이제 시절이었어요. 결국 이제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다가 한 번은 이제 하루는 팀장님의 그분의 이제 여자친구분이
저를 만나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생면부지 본 적도 없는데 왜 나를 만나고 싶다고 할까? 무슨 일이지? 하면서 팀장님과 이제 같이 이제 만났어요. 그런데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팀장님과 그 여자친구분이 교제한 지가 꽤 오래됐어요. 제 기억으로 한 6, 7년 이제 됐던 것 같은데 불신자 때 만난 거죠. 불신자 때 만나서 여러분 교제하고 서로 사랑하고 여러분 아무런 문제가 없었죠.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몇 년을 교제하다가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덜커덩 이 여자친구분이 어쩌다가 친구 손에 끌려서 교회 수련회에 갔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겠다고 헌신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인으로 영접을 했는데 여러분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된 거예요. 어떤 문제가 시작됐죠? 남자친구가 하나님을 믿지를 않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오랜 시간 이제 교제했기 때문에 또 이제 결혼 이야기도 이제 해야 될 것 같고 막 그랬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고민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기도 부탁을 하고 했는데 또 그 여자친구분이 계셨던 그 주변 환경이 약간 그 은사 받으신 분들이 좀 많고 그랬나 봐요. 특히 이제 예언 은사 이런 거 있잖아요. 기도해 주실 때 은사 받으신 분 있잖아요. 기도 부탁을 이제 한 거죠. 근데 이제 이분들이 뭐라고 이제 기도를 해주셨냐면 헤어지는 게 맞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같이 멍에를 짊어질 수가 없다. 너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마음이 무너지겠지만 헤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잘 믿는 사람하고 결혼을 하면 그러면 그 모든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나중에 너를 통해서 너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큰 일을 행하실 것이다. 이런 이제 기도를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더 이제 흔들리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이제 이분이 더 괴로웠던 게 내가 이 사람을 너무 사랑하는데 그리고 그 팀장님이 그 여자친구분 집이 어려울 때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막 빚도 갚아주고 막 그랬대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이분을 어떻게 버리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 힘들 때 우리 집이 힘들 때 나를 도와줬던 사람을 어떻게 버리나? 그런 생각에 이제 너무 괴로워가지고 하나님 저 괴로워 죽겠습니다. 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거 헤어져야 됩니까? 정말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괴로워하면서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저 이 사람 도저히 못 버립니다.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한 거죠. 그렇게 1년, 2년 그렇게 여러분 기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제가 그 회사에 입사를 한 거예요, 여러분. 어디 듣도 보도 못한 신입사원이 와가지고 막 주변 사람들한테 전도를 한다고 실력도 안 되는 친구가 전도를 하고 막 선물을 해주고 뭐 큐티집 해주고 뭐 묵상하자 그러고 하나님 이런 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막 그러더니 조금씩 남자친구의 문이 열리더니 어느 날 갑자기 나 예수님 믿는다고 나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를 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우연처럼 보이는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저는 정말 그때 놀랐어요.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우연처럼 보이는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저는 그거를 그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외부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냥 우연이에요. 우연. 제가 그 회사 들어간 것도 우연이고 그 팀장님이랑 이야기한 것도 우연이고 다 우연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 우연처럼 보이는 사건 가운데 숨어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두 분 지금 결혼해서 잘 살아요. 정말 예쁜 딸 낳고 수원인가 거기서 이제 잘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요. 겨울에 잘 자라는 은혜입니다. 겨울에 잘 자라는 은혜.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무럭무럭 조금씩 자라고 있다는 말씀을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은밀하게 고통스러운 순간 가운데 잘 보이지 않게 하나님의 은혜가 자라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연처럼 보이는 바로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깔뱅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절벽으로 떠밀려 떨어지는 순간
모든 상황이 우리의 손을 떠나버린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는 호련히 시작된다. 절벽으로 떠밀려 버린 것 같은, 모든 것이 다 내 손을 떠나버린 것 같은 그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하의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이죠. 마치 저희들의 인생과도 같은 것 같아요. 근데 또 여러분, 지금은 대림절 기간이기도 합니다. 추위만 시작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또한 시작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보이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은밀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덕소교회 성도 여러분, 잘 보이지 않을지라도 바로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장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직접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고 놀랍고 신비한 사건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곁에는 언제나 조용히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에 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그러다 때가 차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주님은 그분의 날개를 펴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소생케 해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 좋겠습니다.